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왜 힘들어야 아멘. 됩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왜 힘들어야 됩니까? 왜 힘들어야 됩니까? 우리들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요. 받아들일 수도 없을 정도의 문제를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참 힘이 되고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오늘의 설교 말씀이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한 명의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한 글자 욥이라는 자가 나오게 되죠. 이 욥은 그 당시에 어떤 자였냐면 우스라는 지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 500마리, 수많은 종들과 그 몇만 마리가 넘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넓은 땅을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날은 사탄이 하나님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사탄아, 너 혹시 우스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욥이라는 자를 아느냐? 내가 오랫동안 욥을 지켜봐 왔는데 이 땅에서 욥처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는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누구 칭찬을 하신 거예요? 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대답을 드리냐 하면 아유 하나님 그렇고 말고요, 욥처럼 대단한 자 없지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사탄 주제에 하나님 말씀에 비웃어가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앞에 나왔네요.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아멘. 11절 계속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시자 이 사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한테 재물도 주셨죠, 건강도 주셨죠, 가족도 주셨죠.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 빼앗으시면 하나님 안 믿을걸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뭐 하시라고요? 치소서. 빼앗아 봐보소. 빼앗으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뭐 하지 않겠다고요? 욕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보십시오. 욥이 지금은 부족함 없으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저렇게 춤추고 난리인 거지. 하나님께서 저자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빼앗으시면 아마 하나님 배신하고 욕하면서 뒤돌아 설걸요?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래 좋다. 너가 한번 욥을 시험해 보아라. 그래서 욥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에 사탄 너 말대로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떠날지 아니면 내가 너에게 칭찬한 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를 경외할지 너 어디 한번 보아라. 욥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명령을 내리시게 돼요. 그날부터 부족함이 없던 욥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시작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욥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어느 한 종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주인님 소리치면서 달려오죠.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그 종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지금 스바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쳐들어와서
주인님의 소 1000마리 다 빼앗아 갔습니다. 암나귀 500마리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저만 남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로 또다시 어떤 종이 뛰어오네요. 그리고 욥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주인님의 양 7,000마리, 몇천 마리요? 7,000마리가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죠. 또 다른 종이 뛰어옵니다. 주인님, 양 7,000마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낙타가 더 비싸잖아요. 아니, 글쎄, 갈대아 사람들이 칼 들고 쳐들어와서 주인님 땅에 있는 낙타 3,000마리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어느 한 종이 뛰어오는 게 아니라 울상인 표정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럽니다. 주인님, 지금 재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 모여서 잔치하고 놀고 있었는데 글쎄 강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주인님의 자녀들이 다 집에 깔려 지금 죽었습니다. 빨리 가서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아니, 주인님 자녀들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고난은 이걸로 또 끝나지 않아요.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건강했던 욥의 몸 가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났대요. 여러분, 모기 하나만 물려도 그렇게 간지럽잖아요. 어제 제가 밤에 이제 교회 좀 정리하고 음향 보느라고 했는데 산모기는 왜 이렇게 아프고 간지러운 거예요. 뭐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안 긁어도 봤고요. 뭐 십자표형 뭐 이렇게 하면 또 안 간지럽대요. 했는데도 간지러운 거예요. 너무 간지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악성 종기가 났으니 얼마나 간지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욥이 긁다 너무 간지러워서 집에 있는 질그릇 하나를 바닥에 내던졌대요.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조각난 그 질그릇 조각을 주어서 피부에 피가 날 때까지 진물이 흐를 때까지 팍팍 긁었답니다. 너무 간지러워서. 그때 유일하게 욥 옆에 남아있던 아내가 뭐라 하냐면, 당신 이렇게 할 거면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한테 이런 고난 당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들 물질 다 빼앗아 가시겠어요? 우리 자녀 죽게 하셨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욕하시고 그냥 이 자리에서 죽어요. 나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삽니다. 아내도 떠납니다. 정말 잘 나갔던 욥, 남부러울 것 없던 욥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돼요.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축복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욥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밑줄 친 데만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됐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여기서에는 그가라는 것은 누구를 뜻할까요? 욥에게 뛰어왔던 종을 뜻하죠. 종이 욥에게 말하기도 전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런 뜻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17절이에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18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첫 번째 종이 뛰어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글쎄, 나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두 번째 종이 왔다는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글쎄,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또 세 번째 종이 오네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또 네 번째 종이 와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도 전에 두 번째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도 전에
세 번째 문제가 또 일어난 겁니다. 세 번째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네 번째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읽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거예요.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욥은 이 많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고난 받으면 고난 받은 거지. 문제 생기면 문제 겪고 힘들고 끝나는 거지. 무슨 고난 받았는데 축복으로 끝납니까? 욥은 고난을 받았지만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 갑절의 복을 받았대요. 자신이 시험을 통해 잃은 것보다 두 배나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게 욥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럴 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야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시험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겪었을 때에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절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차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 복을 받을지 절망을 겪을지는 누가 겪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겪었을 때, 에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고 예배의 자리 떠나고 봉사의 자리를 떠난다면 그건 그냥 고난과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내가 겪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지킨다면 그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고난을 겪더라도 축복으로 끝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거지. 나 한번 망해보라고, 너 한번 속 좀 썩어보라고,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실족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터널과도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터널과도 같다. 우리 운전하시고 차에 타시고 고속도로 다니시다 보면 터널을 만나게 되지요. 물론 이 불빛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둡지는 않지만 불빛이 없다면 터널은 어두운 곳입니다. 깜깜한 곳이에요. 눈을 감나 눈을 뜨나 똑같은 곳이 터널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터널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터널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고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는 터널은요, 시작할 때는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터널의 끝이 있듯 하나님의 고난과 시험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 그 고난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고난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 고난 언젠간 끝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날마다 입술 가운데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나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망가져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누군가가 음식을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아유 밥 언제 나와요? 밥 언제 나와? 배고파. 배고파. 밥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밥 맛있겠다. 기다려진다. 맛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고난을 통해 너에게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내가 너에게 지금은 고난을 줬지만 이 고난이 끝나는 지점에는 내가 너를 위해 큰 선물 축복을 준비해 놨는데 계속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언제 끝나요? 하나님 언제 끝나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 끝나요? 이것만 하나님께 들려드린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은 이러한 문제로 어렵지만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나은 계획이 있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큰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고난과 문제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요, 내가 왜 이 문제를 겪어야 될까? 내가 왜 이 문제를 만나야만 했을까? 앞날이 창창한 우리 아들, 왜 지금 이 문제를 만났어야만 했는가? 꽃길만 걸어도 모자른 우리 딸, 왜 지금 이런 문제로 힘들어해야 할까? 도무지 사람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제와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너 한번 망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나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믿으시면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더 나은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선포하시며 지금의 고난과 문제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지금의 상황과 어려운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지만, 내가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그래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버리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자 간절히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서세. 함께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욥의 문제와 같이 지금 저희들의 삶 속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누구를 붙들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끝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고난의 상황일수록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상황을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지금의 어려운 고난과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실수가 없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저희들이 잃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고난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터널과 같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욥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두움의 밝은 빛을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고난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문제와 고난을 겪으며 전전긍긍 싸우고 있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